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 다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정말 일어나지 아직 않은 장래의 일, 그러나 약속으로 이미 주어주신 그 일을 일어난 것처럼 끌어당겨서 현재를 지금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디벨롭 시켜야 되는, 성장시켜야 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마치 신혼기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빨리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 받으세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 어느 궤도에 이렇게 좀 오르면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세요. 이거 하나님 안 계시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조금 뭔가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또 내가 믿고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사실 그걸 우리가 받거나 안 받거나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인가? 이 기도의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취할 수 있는 자들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인내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서 애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8년 만에 제가 애를 가졌잖아요. 그 과정 동안 별의별 진짜 온갖 생각과 낭만과 절망과 기쁨과 완전 땅에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정말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 믿음이에요. 결국은 약속을 분명히 믿고 약속은 이제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오기를 부리면서 기다린 거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이거 인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욕심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막 내려서 하천이 막 지금 불었어요. 글로 건너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실 거야. 그러고 그 하천으로 뛰어들었어요. 옆에 브릿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루 쓸려서 위험을 당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잘못된 약속이 그런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기 하천을 건너가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그냥 스스로 자기가 넘겨짚기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긴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 당시에 이제 그 회당, 시나고그의 이제 리더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외동 딸이 있는데 12살짜리 딸. 이 딸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그 유명한 혈루증 여인, 그 여인도 또 12년을 앓더라고요. 이 12,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인을 또 만나서 여인을 고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새.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구원을 받고, 그쵸?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야이로의 어떤 그 믿음의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예수님이 이 지금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역에 여러분 잘 아는 그 거라사 광인, 그쵸? 무덤가에 막 이렇게 사슬을 메고 막 끊고 이런 아주 이제 그런 광인. 그 광인을 예수님이 폭풍 치는 그 호수를 건너셔서 그 광인을 만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 뭐 군대 귀신들이 다 이렇게 돼지에 들어가고 돼지들이 뭐 다 몰살하고 그런 얘기 아시죠? 그죠? 그 사역을 지금 하시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을 지금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절박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죠? 아직 뭐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는 경험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 이분이 가장 절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절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막 제일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가자.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자 하셨죠. 고치시지 않을 거면 가시겠어요? 고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약속을 하시고 지금 야이로와 함께 가는 이제 지금 길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막 밀치고 우리나라 말로 옹이한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almost crushed him. 예수님을 막 깔아서 아주 할 정도로 이렇게 크러쉬할 만큼 이렇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밀려 가시다시피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직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다들 밀고 난린데 여기서 뭐 손대는 게 대수냐고 다 그냥 사람들이 민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이 자백하게 만들죠. 그죠? 예.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뭐 당신이 하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혈루증은 이 유출병이 있는 거, 뭐든지 하여튼 이런 거의 문둥병자 취급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만질 수도 없고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올 수도 없고 회당에도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정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의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날 치유해 주실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 무리들 사이에 나오면 되지 않는 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이거를 용감하게 지금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래서 이제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죠. 그죠? 뭐 이 여인에게 뭐 내가 누구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퍼블릭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여인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사실 이 온 퍼블릭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왕따 되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 곳에도 나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 온전히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고 만천에 알리고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킨 것은 단순히 병만을 회복시키신 게 아닙니다. 병은 물론이요, 이 여인의 사회적인 모든 그 지위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 근데 이 여인을 영적으로도 구원하신 거예요. 영으로도 육으로도 모든 사회성으로도 다 이 여인이 구원받았음을 이 퍼블릭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막 이 무리들이 그냥 엉겨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막 못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여인이 낫겠다고 막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나은 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49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여인을 그냥 낫게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티칭을 좀 하시겠죠. 그죠?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힐링 자체가 목표가 아니시잖아요. 거기에서 영혼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또 아마 좀 가르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죠.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절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참지요. 믿으니까. 그죠? 그래도 가실 거예요. 가고 계시니까. 그러고 있는데 가장 이제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회당장 집에 이제 아마 누가 메신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도 마십시오. Don't bother him anymore.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모시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냥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야이로라면 어떤 지금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제일 앞에서 예수님을 며칠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딸은 지금 거의 생사를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모시고 딸 집에 가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중간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딴 일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일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이 제일 절실하죠. 우리께 제일 급해요. 그죠? 내 일이 제일 급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옆에 친구들은 기도 응답받고 저 친구는 뭐 하고 막 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서 내가 어떤 계획했던 혹은 나의 생각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완전히 절망 속에 이제 아이가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뭘 할 때 이렇게 주님의 생각이 뭘까에 포커스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주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려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또 주님 안에는 다른 일도 많이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일을 안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시간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세요. 다 하시는데 단지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순서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때와 장소와 방법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잘 참지 못해요. 내 딸이 더 급한데. 저 혈루증 여인은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잖아. 근데 내 딸은 죽는데 지금. 이제 이런 우리 안에 늘 이런 내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요,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거, 이 여인을 구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고 뜻이 있으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프라이오리티예요. 항상.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졸른다고 우리 걸 먼저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자칫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성가시게 주님께 계속 가서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비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다가 낭망할 때가 있어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도 못할 만큼 낭망될 때, 그때 이 비유를 생각하라. 그 비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불의한 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그 뜻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게 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되지 않는 것, 자기 욕심 혹은 뭐 하나님 뜻과 다른 어떤 거를 계속해서 주님께 성가시게 구해서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어떨 때는 낭망이 될 때가 있죠. 왜? 급히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 왜 이렇게 더디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조차 못하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성가시게 구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sovereignty, 그 주권, 그 통치하심, 그것을 항상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당신의 일을,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accessible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 중에 제일 좋은 교수는 누구냐 하면 학생이 필요할 때 항상 만나주는 교수예요. 이제 여러분이 석사 박사 과정 같은 걸 하면 좋은 교수님은 항상 accessibility가 있는 사람. 예? 교수님 좀 의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네, 한 달 뒤에 와. 이거 굉장히 이제 힘든 교수예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좀 상담할 수 있을까요? 나 뉴하트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뭐 바쁜데? 이거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저하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상담을 하고 싶으신데, 기도를 받고 싶으신데,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쁠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아무리 제가 바빠도요. 여러분들, 저에게 양으로 주신 여러분들을 항상 제가 만나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오시기 바라요. 물론 제가 먼저 가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거는 우리 주님은 그래도 목사는 또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바쁘셔서 여러분을 못 만나 주시거나 여러분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고 세계 선교하시고 열방은 구원하시지만 내 문제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이 메신저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능력자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딸이 죽었어. 이제는 이분이 오셔도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아이 그냥 뭐하러 괴롭혀 드릴까? 그냥 두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하죠. 그죠? 쿨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이 사람은 불신이에요. 불신이고 죄인이에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 때와 방법과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일 하나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쿨하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사실은 쿨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삐져서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 뭐를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 주셔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지 않아요.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그럴 때 대부분 완전히 절망하면서 낭망하면서 그렇지 뭐 나 같은 거에 관심 가지시겠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쿨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이건 죄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다르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만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지금 내가 구한 이 방식이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시간이 베스트 타임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거니까. 더 베스트 타임에 주실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도약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떤 약속은 있었어요. 그렇죠?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는 거.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 꼭 개개인의 개인 응답을 받지 않아도 이미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반드시 구원 받을 거라는 거. 약속을 지금 붙들고 주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빗길로 나갈까? 아니면 내 남편이 저렇게 지금 구원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쌓았는데 왜 이게 더디 오는가? 왜 오지 않는가? 어떨 때는 막 완전히 절망.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 안 하시려나 봐. 막 이렇게 입으로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서 막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함부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말이나 혹은 우리 어떤 절망을 얘기하면서 막 그런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아.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불신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죠. 제가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뭐 아는 자매가 꿈을 꾸고 막 그래가지고 은쟁반의 금사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잠언 말씀에 있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셨구나. 그런데도 또 그러고도 몇 년을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또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안 주실 건가 봐. 그래 뭐 자식이 없다고 뭐 큰일 나겠어?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쿨한 척. 근데 그게 삐져서 그런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이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삐져 있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괜찮은 척하면서 불신의 말과 부정의 말을 입 밖으로 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지나고 나서 다 회개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 예. 그러나 그럴 때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지금 이 야이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여 잠깐 있어라. 내가 어디 갔다 올게. 그러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가셨다면 그래도 혼자 기다리다가 안 오셔. 딸은 죽었어. 아유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안 오실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집에 가서 딸을 고치리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고 있다가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니라고 조금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다고요. 여전히. 그리고 주님이 딸이 죽었다 했으면 아이고 이제는 내가 손 쓸 도리가 없구나. 포기하자. 이렇게 안 하셨죠. 그러면 여전히 주님은 아직도 on the way.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야이로의 생각에는 내 딸이 이미 죽었고 이거 가능할까?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이제는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가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고치러 가시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떤가에 상관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 딸이 아직 살아있건 그 딸이 죽었건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on the way,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기만 하다면, 아멘,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있고 시간이 있으세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때는 인내의 기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기간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옆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10월에 이제 이맘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아픔을 겪었죠. 그렇죠? 필립의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 역시도 이렇게 뭐 의심은 아니지만 질문이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혹은 또 그 전에 그런 약속의 말씀들은 다 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는 못했어요. 그건 회개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믿었는데 그런데 정말 도대체 뭔가? 지금도 여전히 질문은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혹은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필립을 통해서 많은 여기 한인타운의 어려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했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그분을 믿어드린다면, 아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도 웩 선교사님이세요. 웩 지난 우리 그 패트릭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프론티어 미션, 미전도 종족하시는. 거기에 한국 여자분으로서 처녀 때 헌신하시고 영국 가셔서 그 웩에서 이제 파송받아서 가신 곳이 아프리카의 케냐의 마사이족. 그 거의 한 30-40년 전에 마사이족 가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그런데 막상 그래서 얼마나 꿈을 가지고 가셨겠어요. 그죠? 가셔가지고 그 험난한 가운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 사역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옆에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나무로 지은 무슨 움막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그냥 살면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 시간이 뭐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분리되어가지고
지금 마사이족하고 다르거든요. 그 당시는. 예,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매일 해가 뜨면 저 들판에 나가서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예. 주님, 제가 맞는 걸까요? 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마사이족은 언제 변화되나요? 이제 늘 이런 거예요. 예. 그 절망, 막 낭망,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이 선교사님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다 이런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좀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다 이런 어떤 그 막막함과 절망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날마다 되뇌인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죠. 사실 그렇죠. 그죠? 안 그랬으면 그분이 왜 거기를 가셨겠어요. 그분이 뭐 그냥 나는 마사이족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도했고 컨펌을 받아서 확증을 받고 그 자리에 오시고 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처녀의 몸으로 혼자 거기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게 됐고 하여튼 그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약속하신 거겠죠? 이거를 날마다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더래요. 뭐 정말 몇 년이 지났는지, 몇십 개월이 지났는지 그랬는데 정말 그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 다 지나고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어떤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 마사이족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한국의 그 초대 아주 아프리카 선교의 획을 긋는 선교사님이세요. 여자 선교사님. 그런데 이 마사이족에게 수십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인고의 기다림의 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는 어떤 때가 지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정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지금 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결말은 무엇입니까? 고치셨거든요. 고치셨어요. 장례를 막 하고 있는데 헌화하는 여인들이 피리 불고 뭐 노래하고 막 이러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딸을 살리셨어요. 여기 표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살리시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막 죽은 애가 살아났네 막 난린데 먹을 걸 주라고 그러세요. 먹을 거를 주라고. 저는 이거 같이 생생한 정말 이거 real 아닙니까? So real. 얘가 며칠 동안 아프니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얘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은 막 살았다고 난린데 주님은 얘가 배고픈 걸 아시는 거예요. 먹을 걸 줘라. 너무나 생생한 정말 살아난 거잖아요. 살리신 거죠. 주님은 하셔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지금 그 일을 하러 가고 계세요. 그 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지금 어떤 여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딸이 죽어서 더 이상 내 머리로는 주님이 뭘 하실지 모르겠다. 완전히 절망할 그런 상황조차라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가시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했을 때 우리 5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없어도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믿음이 없어도 응답도 하시고 다 해요. 그러나 이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세요. 이 믿음을 통로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고, 우리를 스스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혹은 불신하며 이렇게 질문하지, 새기고 계세요, 그냥.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가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할 수 없이 자라는, 정말 믿음자로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하시는 일을,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보며 함께 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함께 얻고 또 우리는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